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신부의 예복을 엮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시사 생명이 되게 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온유와 겸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부탁하셨습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마음을 배워야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야 되는지를 이 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징조로서의 환란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삼가며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 또한 그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의 본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하려면은 이 땅이 부족하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그 치료, 이사와 기적, 사랑의 가르침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땅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의
사역을 갖다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데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아닙니다. 어떤 본을 보이고 계시다고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 가르침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었던 여인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온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하였듯이 어떤 이사, 기적, 표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좌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은 그와 같은 때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업을 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고,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살림을 해야 하고, 저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되, 여기에 32절을 통하여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라고 했던 것은 이제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모든 우선순위를 정립하라는 것이에요. 일상을 살아가되 주님이 오심이 됐음을 알고 나의 모든 삶의 전반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동기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니?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 있니? 노아의 때에 노아가 시집가고 장가 갔습니다. 아들들이 장가를 갔고요. 며느리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노아가 사고팔고 안 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데 하늘에서 그냥 막 나무들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나무를 사고 팔고 재료를 구해와야 되고 자신도 먹고 살았어야 됩니다.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은혜 받은 노아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년을 넘나드는 세월을 아내와 자녀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를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노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좀 며느리들이 일이 서투를 때 타박하고 아들들이 일을 제대로 못할 때 야단치고 아내의 일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에 혼내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노아의 곁에 누가 남아 있었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고 파는 일, 장가가는 일, 시집가는 일을 감당했을 때에 그 마음으로 주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살림을 하고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할 때 은혜 받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완성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십자가로 신부의 예복을 엮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유익을 구하게 돼 있어요. 나의 편함, 나의 생각.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의 원이 아닌, 나의 유익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33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택함을 받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서 귀한 사역의 현장에, 기도의 자리에 늘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왜 특별히 세 제자를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고 여러 사역의 자리에서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은 뭐가 좀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제자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해놓은 커트라인에 올라오지 못해서가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방주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게 하기 위하여서, 장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장자들로 부름을 받아서 깨어 기도하게 하신 은혜 받은 노아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또한 이 때를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때가 다 되었잖아요. 깨어나지 못하잖아요. 교회들이 빛을 잃고 맛을 잃고 있잖아요. 택함을 받았다 하는 자들조차 미혹을 받아서 첫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서 아버지의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뜻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요즘에 또 시기에 대한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귀한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들림 받나요?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수 없다. 그 날이 언제인지 너희는 알 수 없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너희 스스로를 살펴라. 징조를 살피라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하여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이제 너희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너와 내 자녀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래야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징조에 머물러 있고 절기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정보를 찾아다니고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게 된다.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지게 된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무엇에 깨어 있으라는 것인가요? 절기에, 징조에, 새로운 정보에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했던 것은 너희 스스로 너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지 살펴야 된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완성되어지고 징조로서의 모든 환란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는 내 앞에 머물러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마음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고 있는지 아닌지, 너희가 나의 마음으로 함께 울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노아와 같이 은혜 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며 간절히 부탁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걸 깨닫고 있어야, 이것으로 깨어 있어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음성을 따라 신부의 예복을 엮고 기름을 준비한 들림의 영광에 참여한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절기를 따라다니고 현상을 따라다니고 유튜브에 따끈따끈한 어떤 정보를 갖다가 기다리고 그러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될 것이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럽게 될 것이다. 이제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결단해야 될 때예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징조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새로운 정보 모르셔도 됩니다. 절기 모르셔도 돼요. 예수님만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알면 돼요.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돼요. 그것으로 채우면 돼요. 징조 모르고 정보 모르고 절기 몰라도 그것으로 채워 있고 그 중심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의 영광의 날에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36절 압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어떠한 기도보다 가장 무겁게 하십니다. 가장 깊이 하시고, 이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3년 반에, 그리고 이 기도를 올리기 위하여서 공생의 기간을, 그리고 이 기도를 하신 이후에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처럼 기도해라.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아바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먼저 이 36절을 합독한 이유가 있습니다. 35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절한 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본을 보이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되고 진교로서의 환란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며 함께 이렇게 나와 함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너희가 알아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우리가 그동안 지나왔었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한 걸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싫습니다. 이 질병은 싫습니다. 저 사람은 싫습니다. 저 사역자도 싫고요. 저 중직 재직도 싫고요. 때로는 저 자식도 싫고요. 이 남편 저 아내도 싫고 이런 부모 싫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됐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야 한다. 어디 엎드리라고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기도의 골방에서 그냥 엎드리면 됩니다. 많은 금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시간을 작정하며 철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라. 그래 너희가 연약하여서 너희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 않니? 이제 그러한 때에 그냥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어떻게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고.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그분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자에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스스로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이 왜 마음이 굳어져 있느냐? 택한 자들이 왜 마음이 굳어져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두려운 하나님으로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막 지옥에 보내시고 조금 죄지면 남겨버려서 심판에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협하고 그렇게 협박하고 그렇게 짐을 더해버리고 거기에 매여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금 나가서 엎드려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울고 계시고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어떤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너희들이 아버지다. 예수님이 이 기도의 본을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심에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주님 앞에 오해하여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원을 구했지만 기도의 제목이 엎드려 조금 나가사 기도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할 때 바뀌십니다. 이때 이 기도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기도를 돕더라.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조금 나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도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길 기도하며 그 사랑의 품에 안기기 원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천사가 돕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 누구가 돕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가 돕는 게 아닙니다. 정보나 절기나 유튜브가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롯의 때를 보세요. 천사를 보내어서 은혜를 더하시잖아요. 천사가 급히 왕래하며 쭉정이와 알곡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중심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을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겟세마네에서 팔리시기 전에,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정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들림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올라간 자와 남겨진 자로 구분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채워야 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택하고 부르심 받은 방주를 예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7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반복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나의 경험과 지식의 틀에서 머물러 있고 나오지 못하고 가르쳐 주셨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들로 인하여서, 또한 이때가 믿는 자들의 심령을 너무나도 상하게 하는 죄악이 광연한 때이다 보니까는 지치고 힘듭니다. 우리의 눈이 감기게 됩니다.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다 내가 남겨지는 거 아니야? 또 두려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은 아시기에 끝까지 국률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기도의 본입니다. 국률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국률로 나의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국률로 눈물로 불쌍히 여기며 섬기고 있는지, 발을 씻겨주고 있는지, 또 실수하고 넘어져서 연약해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쟤 뭐야? 저 뭐 하는 거야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마시우게 하고 또 입혀주고 있는 이 마음인지. 예수님께서 혼내지 않잖아요.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 줄 알아? 내가 지금 이제 이 기도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들이 육신이 연약하구나. 이해하시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깨어있다고 하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날카로워지고 있다면 이 기도의 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국률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또 기도의 본을 성령을 통하여 이 교회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이 방주를 예배해야 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또 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너희도 이와 같았었어. 그런데 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 너희도 이와 같이 조금 나아가서 엎드리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중보했으면 좋겠다. 깨어있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그 마음으로 품어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보듬어 주시잖아요. 예수의 마음은 죽을 것 같은 겁니다. 핏방울이 되고 있음에도 연약한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육신이 연약하구나 너희들이. 제가 사역자라고 좀 기도 좀 하고 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와서 좀 뭐 좀 이제 알게 했다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마음이 되지 말라는 것이고요. 저를 향해서는 또 이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시대를 구별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된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지금은 다른 기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나아가서 이 기도를 3번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4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오사 오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모습이 십자가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처음에는 모두 다 욕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다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이 기도 직후의 우편 강도가 깨어납니다. 번개 맞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40절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9절과 40절처럼.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버티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지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빌라델비아 성도들과 같이 작은 것을,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을 잃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온유하기 위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알고 계십니다.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신부의 예복을 엮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이웃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편 강도처럼. 처음에는 우리도 예전에 함께 육신에 속한 자였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까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는지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 모습을 봤던 자녀들이나 이웃들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나 이제 이 마음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원수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핍박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물을 마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고, 갇힌 자를 찾아가고, 조금 나아가 엎드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서 용서하는 그 기도를 보고 우편강도가 돌아오듯이 우리의 이웃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돌아왔고, 그들이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유와 겸손의 가르침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제자들이, 그 마음으로 바울이, 그 마음으로 사랑의 사도가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제자들을 향하여 대노하사, 진노하사, 땅이 갈라지게 해서 삼키게 너희들이 막 이렇게밖에, 너희들 그동안 배웠던 게 이것밖에 안 되라고 했다면 그들이 예수께 와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함입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심판해버리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방주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예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절제절명의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너도 살고, 네 자녀들이 살고, 너희들이 속한 이웃들이 살게 될 것이야.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가 되고, 여러분의 용서가, 십자가가 여러분의 생명으로 증거가 되니까 비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임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남겨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방주를 예비한 그곳에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그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기억하고 그곳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것입니다. (41절) 합독합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것만 바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죄인의 손에 팔리지만 그 죄인들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에서도 용서를 구하셨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기도의 본을 통하여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것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버지 품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류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창세 이후로부터 없었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은밀한 침소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너는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기도했을 때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이 기도로 우리가 조금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용서하며
온유한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자리를, 이 자리의 기도의 자리를 천사들이 도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이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취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바뀌는 것이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마음에 심겨진 또 하나의 보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을 걸고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으로 심겨져서 아빠, 아버지의 원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흘러내릴 때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 장성한 자이들, 지구 어느 곳에 있든 그 장소가 어디든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지식의 수준이 어떠하든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기도하며 조금 나아가서 엎드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온유와 겸손하신 아버지의 사랑이고 모두를 향한 너무나도 공평하신 아버지의 국률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말씀에 의자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보는 의자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